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그러니까 완벽히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이게 100%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갔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성공이 100%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이름만 대면 전 세계에서 막 다 알아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면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엄청난 존재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성공한다면, 내가 만약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엄청난 존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자. 내가 엄청난 위치에 올랐는데 이거 잘 활용하고 이 안에서 내가 잘 살아보려면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됐다고 한들 사람이라는 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제든지 내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이때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바짝 좀 벌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을 꺼냈을까요? 네, 그럼 이 엄청난 존재, 제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침 딱 저희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딱 예배 시간이고요. 마침 또 저희가 함께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존재, 이 엄청난 존재, 결국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엄청난 존재가 되는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본 건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엄청난 존재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걸 믿으시나요? 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엄청난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네,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고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의 기간이 시작이 딱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 삼으시고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뭐다? 결국에 제자를 세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하다 못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꼭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신데 굳이 꼭 이 예수님에게 평범한 사람들인 그 제자들이 필요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사람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삼으셨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셨던 걸까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저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중에 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길래 굳이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냥 복음서 어디를 펴서 봐도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일하시는 게 너무나도 충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동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저랑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과연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제 손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요즘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뉴스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리고 SNS 기타 등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엄청나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수많은 갑질 논란부터 해서 폭행 문제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봅니다. 폭행 문제, 성폭행 문제,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게 여기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을 진짜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보면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참 귀하다.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라. 이런 내용들의 인문학 강의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정작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만큼 차별당하고 그런 게 너무나도 심합니다. 심하다 못해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에 가도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그저 성적 순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적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성적이 나쁘면 형편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그냥 실적 순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그 자체만으로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별로 두드러지는 점이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립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12제자 이름 중에 들어가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두드러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오히려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벙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현 시대처럼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화려한 이력에 따라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빌립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혹시 이런 건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뽑으신 다음에 순위를 매기시는 거예요. 나는 얘가 좀 더 좋아. 나는 얘가 더 예쁜데? 난 얘가 말을 잘 들어서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혹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진 않았을까요? 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특별한 총애를 누린다거나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다거나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동등하게 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난 얘를 더 사랑할 거야. 얘는 조금 덜 사랑할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저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어떤 신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인물인 빌립을 찾아서 사도들의 무리 속에 넣으셨다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격려가 된다. 네,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빌립과 같은 평범한 존재들은 다 배제해버리시고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진짜 그냥 타고난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런 엘리트들만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셨다면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니까요. 제가 무슨 엄청난 학력이 있겠으며 제가 무슨 엄청난 이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런 평범한 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함, 존귀함,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내면적인 것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부족하든 말든 외적으로 어떻든 그런 거 다 관심 갖지 않으시고 상관없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나랑 같이 동역하자.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평범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특별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엄청난 능력이나 엄청난 성과를 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닮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닮아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닮기 어려워. 이런 건 닮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을 다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네. 막 그냥 사랑에 넘쳐서 막 아무나 다 용서되고 아무나 포용할 수 있고 막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거 다 잘 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만약에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 사랑을 갖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좀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올해 2020년은 제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럴 때 진짜 이번 한 해 너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올해 저는 제 한계치를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연약한 인간이구나, 진짜 나약하다, 그리고 나한테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꾸준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일기에 최근 일기에 특히 등장하는 문장 중에 반복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나오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엄청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다. 잘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일기에다가 이 내용을 정말 꾸준하게 적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가졌던 그 단점들이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도 굉장히 많이 줬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제 올해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막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구나,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올해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엘리트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그냥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빌립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바보 같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전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사랑의 자세가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판을 치는 이 너무나도 망가진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른 분을 또 바라보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단점들, 연약함들, 미련함들 전부 다 아시고도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다가도 때로는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크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